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일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좀 되짚어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원로 목사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대충 짜집게 해놓은 것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 명확한 신앙과 또 성경에 따라서 순서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예배의 순서를 만든 것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순서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 따져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광고이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적 교회 좌표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그 예배 순서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반성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순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예배의 시작을 우리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하지요. 그 예배의 맨 마지막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순서들이 하나하나 다 예배의 순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예배 순서에서는 사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니까요. 아마도 여러분을 대통령 앞으로 초대해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꼭 참으면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지?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이니까요. 그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인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겨서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않고 대충 그냥 한 주 한 주 순서를 때우며 드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 3일밤 기도회 때 이 예배에 대한 기획들을 하면서 저 역시도 좀 여러 권의 책들을 좀 다시 한번 좀 훑어보고 정리하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경 속에서 도대체 이 예배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순서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룰 부분들은 광고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는 학생을 언제 구별할 수 있냐면 수업 끝나기 5분 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꼬박꼬박 졸다가 5분 전에는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중을 하려고 딱 폼을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100이면 100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또 잘 있다가 이제 수업 끝나기 5분 전쯤 되면 막 가방 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100이면 100 다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 경험들 있으시지요? 모든 학교에서 모든 세대에 그런 애들이 늘 있었잖아요. 그치? 꼭 수업 끝나기 5분 전이면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날 때 다 됐구나, 우리는 알죠. 근데 그 애들은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었으니까, 수업 시간이 유익하지 않았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날 시간이 되면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는 언제 보면 아냐면 광고 시간을 보면 압니다. 광고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구나, 아니면 은혜를 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주일날 예배 순서를 보시면 광고가 예배 중에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있습니까? 순서가 예배 중에 있죠. 심지어는 축도 전에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고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배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앞에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으니 광고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주하죠. 광고도 예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데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배 중에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이제 광고 시간 되면 성경책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떨어졌네요. 자크로 찍찍 해갖고 잠그고 가방 싸고 그런 사람들이 막 보여요, 예배 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오늘 또 공치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배가 광고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 중에 들어와 있을까? 그죠?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는데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왜 예배 중에 광고가 들어와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냥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나 은혜 받지 않았으를 티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광고가 우리는 이제 예배 중에 들어와 있지만 또 미국의 교회들 중에는 이 광고가 예배 전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예배 전에 미리 광고를 해요.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고요. 예배 전에 미리 중요한 사항들을 광고하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가 예배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 예배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역시 광고가 예배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광고의 성격을 한번 잘 보세요. 광고가 기도나 찬양 같은 예배 순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서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성시교독이나 성경 봉독이나 설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통 예배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성격에 다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광고가 예배 중에 특별히 설교 이후에 축도 전에 순서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이러한 순서를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주보를 만드실 때 별로 신학적으로도 아는 것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모르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여기저기서 짜집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있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고쳐야 돼요. 30년 아니 300년이 지났어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이전에 20주 가까이를 예배의 순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순서가 어디에 들어있느냐도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랬죠. 그죠? 기도의 순서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찬송의 순서가 어디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불러주는 내용도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 정확하게 그 순서를 가지고 순서를 배열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광고의 순서가 우리가 크게 주보에 3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 30년 넘었으니까 대충 다 익숙하시죠? 처음은 어떤 섹션으로 나눠져 있죠? 고백과 경배 그렇게 나눠져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섹션은 말씀, 찬양과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와 축복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 감사와 축복의 섹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광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광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부분에 들어있는가? 그치? 저는 둘 다 동의합니다.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배 역사 가운데서 다 훑어봐도 둘 다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가 예배 순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들의 의견도 동의하고, 예배 순서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는 이 의견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 예배 순서는 뭐에 따라서요? 신앙 고백과 의미에 따라서, 고백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밖에 광고를 넣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도 아니니까 광고는 예배 순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앞으로 빼거나 뒤로 뺄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 앞으로 빼면 꼭 예배 시간에 늦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어서 광고를 못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 맨 마지막 예배 끝나고 광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로 목사님과 같이 예배 중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중에 광고를 넣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그 광고가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크게 고백해서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죠. 사도신경의 내용의 맨 마지막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통, 다른 말로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회 안의 교제, 예배죠, 예배. 그죠? 하나님과 교회 안의 교제,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토록 그렇게 교제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죠.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성도들과 50년 전에 예배 드렸던 그 성도들,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셔서 천국 가신 분들과의 교제, 그리고 또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성도의 교제와 관계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광고와 관계에서는 그 세 가지 교제 중에서 세 번째, 보이는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라는 것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광고의 내용이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월요일 저녁에 몇 시에서 몇 시로 옮겼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한일전이 드디어 오늘 저녁 7시에 어디에서 방송됩니다. 이런 거 광고 시간에 광고 안 하지요. 그죠? 그럼 광고 시간에 광고되는 내용엔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내용이거나 성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 보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으로서 광고를 봅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안 듣잖아요. 광고 시간에 교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은평중앙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왜요? 이 광고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니까요. 어떤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못 받았으니 이제 광고 시간에 막 가방 싸고 성경책 덮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듣지 못하니까 교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은평중앙교회 출석하지만 오랜 정 때문에 출석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와주는 거다. 이런 식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요, 좀 제가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분명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도 했고 주보에도 실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분은 교회에 관심이 없구나. 이분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분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렸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초신자가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기존 신자가 그러면 대단히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교회의 교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교제, 그리고 가시적 교회 안에서의 교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광고를 다루고 있으니까 예배 중에 광고라는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제를 만들어내는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요, 특별히 세 가지를 사용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모두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가 하는 걸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감정을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사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들 자신의 죄와 또 서로에 대한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교제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 이제 어떤 사람이 계획됐던 일들이 안 돼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지요. 그죠? 우리가 보통 조문을 가잖아요. 조문을 가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죽으면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죠. 그죠? 하나님 우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좋지요. 그러면 장례식이 나면 거기서 깔깔 웃어주고 그냥 뭐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 가서 웃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갖고 미친 사람처럼 막 웃으면서 즐거운 얘기하고 재밌어 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더 좋은 곳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속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참 절망스럽게 만들거든요. 이미 천국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군 생활하시는 동안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부대 지휘관이 훈련 중이라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나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미 뭐 장례 다 끝났죠.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장례도 못 본 불효자식이 돼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군대 갈 때부터 늘 그 마음속에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를 품고 사셨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혹시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로 사역을 나갈 때도 내가 이제 너를 보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잠깐 한국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갈 때도 내가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말레이시아 사역을 끝내고 남아공으로 유학을 갈 때도 내가 또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늘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게 그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자타공인하게 이제 더 이상은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슬픔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람이라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슬프지요. 그럼 우리는 조문을 가서 기뻐합니까? 우리 믿음은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슬퍼해 주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즐거운 일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도 성도의 교제이지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보다 더 치졸하고 웃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보다 더 복받는 사람을 보면 그 꼴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기가 늘 평소에 좀 무시하고 평소에 신앙도 좀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들이 복받거나 그 자녀들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서 늘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지요. 그죠?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각 교회에 디모데라는 목사를 추천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그 주위에 비록 바울이 많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위에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면서는 꼭 뭐라고 추천을 하냐면,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할 자가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과 감정이 함께 나누어지지 않고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될 때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혹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감정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교제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그냥 이야기하고 밥이나 먹고 드라마 얘기나 하고 나라 이야기나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역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구역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눠지지 않고 구역 안에서 응답된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지 않고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찬양되지 않는 구역은 잠자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렇게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역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더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서로 간의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래돼가지고 서로 집안에 젓가락 몇 개까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타가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교회에서 그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 도는 것 때문에, 교회 이야기 되는 것들 때문에 나는 은평중학교는 안 나간다, 이런 자녀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속상한 이야기지만, 그죠?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장본인이 우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막아줄 수 없는 장본인이 우리가 되어져 있는 거니까요. 감정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지 않았으니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성도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교회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어떻게 늘 같은 마음이기만 하겠어요? 그지요? 마음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저희 애들 표현으로는 여러분 MBTI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요즘 애들을 만나면
대학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개하는 내용 중에 그렇게 소개하는, 나는 MBTI 무슨 유형인데 이렇게 소개해요. 그럼 또 희한하게 그걸 듣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서로 알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9세대가 돼가지고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건데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서로를 소개하거든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방법이죠.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을 수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됨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는 그 하나가 같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관심이 없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날 어린애들까지 예배 참석 인원이 25명 전후가 됩니다. 그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30명에 육박했는데 지금 확 떨어졌어요. 그 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5명 전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주일날 25명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내가 한마디도 배우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다시 오기 시작한 형제는 주일 저녁마다 저한테 전화 와요. 인사를 안 해요. 그러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핀잔은 준대요.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핀잔은 주는데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는. 그 사람이 좀 독특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요? 성도의 교제는 25명 전후밖에 되지 않는데도 한마디 인사조차도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교제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구역으로 묶고 뭐 여전도 권사를 묶여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움직일 때 그럼 그곳에선 그렇게 성도의 교제들이 마음을 나누는 교제들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건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지?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의 교제,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떠한 교회를 가든지 어느 시대든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뛰어날지라도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어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성령의 은사와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양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율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많이 받아야 좋다고 생각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꼴랑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하라고.
2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더 일을 잘할 텐데 내가 제일 조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라고 불평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신 기준이 뭔가 하면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주인이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1달란트를 주면 그의 재능을 낭비하게 되죠. 1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면 어떻게 되지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인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자라나면서요, 손톱을 보면서 제일 신기했습니다. 제가 틱 비슷한 게 옛날에 있어가지고 손톱을 막 이렇게 좀 물어뜯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톱이 제대로 자라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부러질 정도까지 자라게 할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손톱이 다 그래갖고 손톱만큼 못생겨본 적이 손톱만큼 이렇게 못생긴 부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톱도요, 10손가락 손톱이 다 뽑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있어야 되는 건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물어뜯어버리는 그런 손톱, 이거 왜 있나 했는데 10손가락의 손톱이 뜯겨나가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이 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땀 분출하는 거 있잖아요. 땀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지져가지고 땀이 안 나도록 하는 수술을 합니다. 요즘은 아주 수술이 좋아졌잖아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수술을 해요. 그런데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다른 쪽으로 그것이 배출되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배출이 안 되면 몸에 반드시 이상이 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사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은사로 교회들을 섬겨 나갈 때 그 섬기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어떤 이제 권사님이 구역장이신데 그 구역은 꼭 밤에만 되면 교회를 찾아와요. 평일날 밤에, 특히 금요일 토요일 밤에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늦게까지 이제 예배당에 있는데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느냐? 화장실 청소하느라고. 그러니까 남들 안 볼 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죠. 화장실 청소하려고 밤에만 오시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그럴 필요 없는데 꼭 1시간 1시간만씩 일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늘 오셔서 주보 접으시려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본인들이 미치는 생각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교회를 서로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로 어떠한 교제들을 할 수 있는가? 특별히 5가지를 좀 소개할 텐데, 모범, 권고, 권면, 위로, 기도,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5가지를 좀 나눌 텐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십시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것,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광고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광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의 고백에 맞는 교회를 찾아 나가시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예배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라고 무시하면 적어도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깨버리는 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광고도 예배의 순서다라는 것. 적어도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그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광고를 예배 순서로 넣으셨다면 그 순간도 예배의 순서인지 알고 아시고 분주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초신자들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광고 시간에 산만하게 다른 거 하시거나 주보를 읽거나 가방을 싸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광고도 예배의 순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